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명이 있으시되 내가 만족으로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그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약을 잘 쓰면 연약이 되고 약을 잘못 쓰면 독약이 됩니다. 어느 약은 우리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한 번만 먹고 두 번만 먹고 치료가 돼서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어떤 약은 심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 기타 등등 그 외에도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예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도 먹는 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철저하게 하늘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숨기는 거 없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또 강하면 강한 대로 같이 오픈하면서 사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를 출타를 할 때에 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으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디 출타할 때는 계속적으로 옷가지라든가 세면도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런 거는 2차, 3차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약을 챙기려고 저 카렌더에다가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약, 무슨 약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갈 때까지 그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 약을 놓치고 갑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천식약입니다. 천식약을 잘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새벽에 기침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괴롭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꼭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립선이 약해져서 전립선 약을 챙겨야 됩니다. 한 번은 전립선 약을 깜빡 잊고 못 가져왔어요. 제가 먹는 전립선 약은 이 여름철에는 냉장고에다 넣어놔야 됩니다. 약이 녹는 약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깜빡 가기 전까지도 기억을 했는데 그걸 놓치고 가는 바람에 그 한 주간은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참 목사가 별 얘기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회는 철저하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약한 걸 어떡합니까? 약한 걸 약한 걸대로 숨기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짜내듯이 오줌을 싸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죽어도 약을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을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다는 걸 놓칩니다. 그러나 이 약을 잘 쓰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된다는 걸 놓칩니다. 물론 성경은 메디신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테스트먼트, 계약, 언약, 약속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약입니다. 발음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하박국서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성경 중에 한 성경이기에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하면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쓰던
우리 며느리 징그럽게 안 합니다. 그냥 잘생긴 시아버지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나는 따라갈 줄 알았더니 안 합니다. 그런 시아버지 이러니 하고 사세요. 이걸 떠올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게 믿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기 전에 하박국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하박국 3장에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와 결과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 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고백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1장과 2장의 어두운 터널, 그리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터져나올 수 있었던 찬양이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1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 당시 하박국이 살던 남유다 땅은 총체적 남국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악한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 말기의 시대입니다. 불법, 강포, 율법의 해이함과 나태함,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인신매매,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상숭배, 온갖 하나님의 싫어하는 짓들은 다 했던 시대가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남유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개인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은 선진국 의식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침 뱉고 아무데나 담배 펴가지고 담배 꽁치 갖다 틱틱 버리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차를 갖다가 급제동해서 세워가지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닙니다.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100여 개가 넘는 선거구에 단 3명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용지도 자기 멋대로 50%만 준비해서 선거에 임하는 참 이런 나라. 그리고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나라. 20, 30대가 울분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통탄함을 우리 주변에서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무서운지, 뭐가 두려운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걸 고치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게 그게 선진국을 향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이 선진국입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필리핀이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저한테 물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 후진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차가 많습니다. 지프니니 뭐니 트라이서클이니 오토바이는 엄청나게 차.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사고 나는 걸 본 적이 없고, 가면서 빵빵거리면서 생 난리피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급제동해서 뒤에 사람을 폭행하고 이런 거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저도 거기 가면 제가 운전하진 않지만 이제 그리고 동생들이 이제는 목사님들이 운전하고 다니지만 막겨들게 막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지나가고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지나가도 큰 사고 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그리고 맞이해주고 반갑게 예우하는 모습이 살벌한 인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는 것보다 100번은 편하고 좋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로 선진국 후진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 삶, 그리고 가치관,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교할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편협한 제 개인의 생각 속에서 바라볼 때는 훨씬 더 걔네들이 더 선진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뉴스를 접하고 싶은 생각이 요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불법이 강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이 세상 현세적인 복만 그냥 강조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치는 어리석음이 교회 공동체까지도 가득한 안타까운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온갖 이단들이 득세를 벌이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는 의인들은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이 어쩌면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별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격렬하게 부르짖습니다. 1장 2절을 잠깐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럴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넘겨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세요? 왜 이런 폐역과 겁탈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구가 좀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르쳤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박구가 내가 저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이방민족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갖다 아주 박살낸다.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면 그래 알았어 내가 좀만 기다려봐 해결해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이방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아주 박살내겠다. 하박국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다가 잘못하게 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니 이게 하나님의 공이 맞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믿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박국은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답답함과 터질 것 같은 분에 하박국은 열딱지가 나서 성질이 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들어간다는 걸 보십시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성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수하고 있는 곳에 서고 성루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크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믿음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항상 겸손한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걸 믿음 있다라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따지듯이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실제로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성루에 섭니다. 하나님 저 이제 대답 안 주시면 여기 안 내려갑니다. 끝까지 물어볼 겁니다.
영적인 데모를 합니다. 부르짖음을 계속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불평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늘 네네 아멘 아멘 하면서 참아야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탄식과 부르짖음은 불신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현실의 모순을 견디지 못해 주님 앞에 나와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강조하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 지식, 경험은 도저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 이런 탄식 앞에, 이런 시위 앞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나 여기서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별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유난스럽다, 또 아유 참 별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뿐이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믿음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땡깡 부리지 않아요. 속된 표현은 꼬장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무슨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분에 대한 바람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부르짖음이 있고 외침이 있고 탄식이 있고 대화가 있고 하소연이 있겠냐 이겁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준이가 여러분들에게 꼬장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알아듣기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다고 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기 막 꼬장 부린 적 있어요? 없죠, 그죠? 당연히 없죠. 그러면 저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거 저한테 꼴통입니다, 저거. 해줘!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할아버지로서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안에 들어갔다고 해줘! 야구할 때 그랬다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 못 이겼다니까요? 저 줍니다, 제가. 자, 여러분께 한번 물을게요. 자, 이 이든이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꼬장 부리고 대응하면 결국에 가서는 들어줘. 우리 엄마는 안 돼도. 내가 걔네 엄마보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물붙이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위도 하지 않아요. 대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원망하다가 교회를 떠날 뿐이고.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부르짖음의 연장선상,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 여기 안 내려가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은 유다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갑니다. 언약대로 가는 것을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바벨론에서 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절대로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딜 수도 있다.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4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에 가야 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높이고 목이 곧고 다른 사람 앞에 더 이렇게 뻐기고 이런 것을 단순히 교만으로 이해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 힘, 내 지식, 내 옳음, 내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 내 능력,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선 것이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성도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조절해가면서 막 그냥 한 달, 넉 달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들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나 의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뭘까요? 착한 사람? 여러분들 찬양대 저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하자니 찜찜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종 이드냐고 이래가 뭔가 이렇게 그러면 아유 누굴 닮아서 근데 꼭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확실하게 좀 해요.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의인이에요 제가? 왜 의인이에요? 의인은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관계로부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영원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그 호칭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착해. 그래서 이 천만의 말씀 정직해.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이송희 목사에게 덮여져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되어주시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천년을 되어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백성으로 저를 세워주셨기에 이송희는 의인이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녀에 세워주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에이 정말 중요한 단어를 빼놓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세요. 때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저 아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50%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의인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에무나. 다른 한번 해보시죠. 에무나. 하나님의 에무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성실하심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랑하심이고 전혀 다른 인자하심, 전혀 다른 변함없으신, 전혀 다른 무궁하신 이런 것들로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에무나예요. 우리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초속 기도인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뭐 아닌 것처럼 대답을 안 하세요? 수시로 경험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성실하심이 한결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궁하심은 한결같은 하나님, 그의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는데 내가 믿음이 형편없잖아요. 자꾸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고 욕심이 올라가고 생각이 올라가고 지식이 올라가고 경험이 올라가고 옆에 사람 얘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의 믿음으로 못 살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에 그 성내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성실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 오늘 여기서 내가 네 성내에서 내려가기 전까지 하나님 대답 안 하고 나 안 내려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척들하면서 살아갑니까? 괜히 거룩한 척,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러니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 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변함없으시잖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소욕이 올라와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오늘 여기서 나 오늘 술고 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한 얘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믿음의 한국교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길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애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다.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체 욕심,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시위를 못해요. 부르짖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찬양은 그냥 무화과나무의 노래만 할 뿐입니다. 하박국은 저 감정 밑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고백으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아멘. 바벨론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해도 옆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먹고 살아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아,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 확신을 믿지 마라. 내 눈앞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나 여호와의 믿음이 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바벨론의 군마가 짓밟아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니라. 의인은 바로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버티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졌어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그때 아론과 우리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자, 내려오지 아니한 자라. 이 단어가 바로 에무라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왔던 그의 믿음할 때 거기에 나오는 에무라가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 자라 같은 단어라 이 말입니다. 고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팔을 들고 이게 이 손 들고 서 있는 게 처음에는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우리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합시다 하는데 한 20분 찬양해보세요. 이거 끝까지 이렇게 손 들고 있기 쉽지 않을걸요? 어깨가 아프고 팔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 피가 거꾸로 저기 심장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니 하시겠지. 여러분들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 치열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버텨내고 싸워내고 시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보면서 맞습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고 감람나무를 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이해되시나요? 그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찬양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찬양하며 갑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네? 누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카톡이 답장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나도 유별나게 한번 살아보랍니다. 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세상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 신앙은 유별나게 사는 거예요. 유별나게. 저 유별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그의 믿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유별나게 사는 거예요. 유별나게 예배하고 유별나게 기도하고 유별나게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바르게 11조 생활하고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선교하고 바르게 전도하면 유별나게 치열하게, 이게 바로 에브라의 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게 노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